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월요일 와플 본문은 에스겔 18장 1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실은 에스겔서 18장은 하나의 이야기 단위인데 지금 약간 이 두 개로 끊어져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봤었던 내용하고 동일한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전체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반박이었죠. 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의 죄 때문이다. 우리 부모 세대가 신포도를 먹어서 지금 우리 이가 시리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박하시면서 그게 아니라 지금 물론 부모 세대의 잘못으로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악화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켰더라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텐데 지금은 너희는 너희 세대가 역시나 부모 세대와 마찬가지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뭐 의로운 부모가 있었는데 그 밑에 악한 자식이 있었다. 그러면 이 부모의 의로움 때문에 이 자식의 죄가 용서될까?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 악한 자식이 또 아이를 낳아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이 아이는 자기 부모와 같지 않고 의로워요. 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식이 부모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될까? 아니다. 이렇게 부모 세대의 어떤 죄악 때문에 너희가 고통받는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특히 이제 신명기 같은 부분에서는 이 뭐 잘못은 자 천대 3, 4대까지 그 벌을 받고 또 저주를 받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뭐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뭔가 뭐 저주가 유전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 오늘 본문하고 이것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건 마치 성경이 모순을 품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성경은 어떤 교리적인 이론을 만들기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자꾸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이론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무슨 뭐 죄가 유전되는가, 저주가 유전되고 축복이 유전되는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부모 세대가 자녀를 잘 가르치고 부모 세대가 계속해서 이 사실 신명기에서 중요한 게 그 율법을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전수가 된다면 그 가문이 천대까지라도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그것이 전수가 되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자녀 세대도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되고 그렇게 그 저주가 이어질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쭉 이어져 내려온 죄악일지라도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키는데 정말로 크게 방해가 됐던 것이 바로 이런 생각. 우리는 내가 지금 내 죄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죄에 대해서 지금 우리를 벌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돌이키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현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뭐 일반적으로는 뭐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부모 세대의 죄악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뭐 고통을 당하지 않더라도 내가 우리 부모님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뭐 이렇게 흔하진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사실 비슷한 개념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상황 탓, 환경 탓, 어린 시절 탓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 잘못, 지금 내가 내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하는 것, 뭐 서로 우리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벌을 받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나 자신의 상황 속에서 나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내 죄를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상황 탓, 환경 탓, 어린 시절 탓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이런 것을 다 배제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어 이 양쪽 극단을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데요. 모던 시대의, 그러니까 이 근대 사회의 극단은 뭐였냐면, 한쪽 끝에서는 이 상황이든 환경이든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딱 하나의 기준만 놓고 이 기준에 틀리면 "너는 무조건 죄인이야."라고 "이건 죄야."라고 말하는 것이 한쪽 극단에 있었죠. 이런 것은요, 바리새인들의 인제 해석 방식인 겁니다. 이런 식의 정죄는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죄감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기준이든 남을 볼 때 하는 기준이든 간에 그런 식으로 뭐 내 상황과 환경을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스스로도 막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건 죄야. 넌 죄인이야." 이러면 거기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정죄감에 빠지게 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반대쪽 극단, 뭐 말하자면 모던 사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윤리를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이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던 사회에 대한 반작용에서 이런 어떤 사람들의 각각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 굉장히 필요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이해를 넘어서서 반대쪽 극단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죄가 아니야.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건 죄가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그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윤리적으로 완전히 상대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면 반대쪽 극단에서 이 사람은 또 거기로부터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어찌 되었든 간에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 극단이든 이쪽 극단이든 결국은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이 심리학이 발달되면서 이 어떤 지금의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의 근원을 이제 어린 시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삶의 과정 속에서 받았던 상처라든지 이런 데서 그 근원을 찾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자, 연약함을 바라보면 돌이켜야겠죠. 어떻게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극단으로 치우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나는 이런 연약함은 계속 앞으로도 안고 살아야 돼.' 이렇게 되면 돌이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이 양쪽 극단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무조건 정죄를 하고 정죄감을 심어줘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또 한쪽 극단에서는 무조건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것, 양쪽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바라보면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최대한 이해하려고자 노력하더라도, 그러나 잘못은 잘못인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돌이키는 힘은 뭐 내가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더라도 나 자신에게서 돌이키는 힘을 찾으려고 하면 '나는 이런 연약함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돌이키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이게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정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가 죄악의 길에서 떠나 살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32 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그 누구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서 살아나라는 거랍니다.
인정하고 돌이켜서 용서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들 오늘 이렇게 묵상할 때, 물론 지금 계속 비슷한 묵상들이긴 한데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혹시 이 양극단에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고, 또 내가 나 자신에게 또 때로는 너무 날카로운 잣대를, 또 때로는 너무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진 않은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나를 볼 때 내가 돌이켜야 할 곳은 어디일까? 오늘 하루도 그것을 묵상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